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가 의지할 자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라웨이 아라웨스 카라비아스 카라비아스 아라웨이 아라웨스 카라비아스 카라비아스 주여 힘주시고 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너와 여러바카라바 아버지 여러바 이스케나라바 카라비아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장소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전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부러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 중에 기갈 중에 있던 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불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없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눈 열어 보이게 하시고 귀 열어 들리게 하시고 마음 열어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금 제대로 잘 잡수시면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은사사역 하는 데 가보면요, 이렇게 소금 줘요. 소금 주면서 이제 먹으라고. 그것도 하나의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먹는 거야. 근데 알면은 제대로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들 잘 들여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이게 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근데 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식생활이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생활이나 말씀 보는 생활도 이걸 우리가 딱 습관을 그래도 한 3년은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정도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질은요 3개월 동안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요 자기 몸에 익숙해진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하여튼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라도 뭔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내 체질화가 되고 3년 정도가 되면은 이게 딱 몸에 굳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3년 정도의 체중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평생 간대요. 그리고 3년 동안 살이 빠졌다가 살이 안 찌잖아요. 그러면 그 체격이 그대로 계속 간대. 그러니까 3년 3개월 3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예배 생활도. 그래서요 1,000번제를 따져보면은요 3년 걸려요. 1,000번제도.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1,000번제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이 뭐 하루에 드려졌는지 일주일에 드려졌는지 1,000번제가 뭐 하루에 한 번 드려진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몸에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3년 동안만 지속돼도 평생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1,000번째 하는 이 기간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거의 3년 걸리더라고요. 그죠? 권사님? 3년 걸리던가요? 네, 3년 정도 걸려요. 3년 좀 더 걸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평택에서 우리 돌아가신 여자 목사님 남편이 계셔가지고 이제 너무 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이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산에 있는 박균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목사님 기도 좀 같이 하러 가자. 그리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렇게 오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가 갔어요. 갔더니 서울에서 또 그분 아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세 분이 서울에서 오셨더라고. 이 열차인가 전철인가를 타고 평택에 오셔가지고 평택에서도 택시 타고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막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광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궁이 밑으로 쳐져 버리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가 어제죠.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실 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방광이 올라붙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친구잖아요. 그 친구의 그 시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감동대로 뭐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감동이 왔는데 나도 피곤해, 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일 할 거야, 그랬으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랬는데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그분도 위로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 이 남편 때문에 막 마음에 병이 든 또 목사님도 계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한여부리듯 한데 이번에 입원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에 이 한이 맺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 6억 주세요, 6억 주세요 한대. 지금 기도를 할 때 남편은 엄청나게 큰 부자래요. 근데 이 남편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시장도 어디 가까운 데서 못 봐. 경동시장까지 가서 시장 가서 보게 하고 차도 없는데 그런 세월을 몇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가 너무 막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거를 다 토설하게 하시더라고요. 토설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 6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뭐 하시려고 그러냐? 개척하려고 그런대. 70이 넘으셨는데 개척하려고 저기 6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런대.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서 내 남편한테 헌신하고 내 자녀들한테 헌신하고 그게 6억밖에 안 되겠냐? 더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서 6억을 구하더라고. 그래서 6억이요? 6억 너무 적네. 60억 구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랬어. 왜냐하면 남편 자산이 되니까 60억은 구해라 이랬는데 그건 이제 모르겠고, 어찌됐건 그런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요 진짜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남편이 맨날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별로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은 남편이 쇼케이스에다가 그 가방, 007 가방에다가 돈을 얼마를 담아온지를 몰라. 근데 그거를 사업한다고 갖다가 올려놨어. 근데 이분이요 보지도 않고 얼마 들어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다 들여본 거야. 그러니 구박 받을 만 하겠죠. 그죠? 그랬는데 어제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야 그건 도적질이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 어쩌겠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누구죠? 고용순, 내가 그분 얘기를 했어요. 고용순 그 권사님이 남편이 건축업을 하는데 이분이 남편이 하도 교회 구박하고 헌금 좀 달라고 그래도 안 주니까 남편이 천장 위에다가 건축 자재 대금을 갖다가 받아갖고 온 거를 위에다 숨겨놨어. 그러니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고 나니까 금세 그것을 갖다가 교회 건축원금 바쳐버렸단 말이야.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겠어요. 그런 세월들을 사는데 이 현실의 권사님인가? 이분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기억할 필요 없다, 딱 한 사람 기억해라 그래. 그분이 고용순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이 천국에서 내려가거들랑 그 고용순 권사를 찾아라. 그래갖고 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가 까매가지고 그 병자들이 오면은 그 침 놔주고 있더래.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진짜 아주 까매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자기 먹은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 여잔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내가 저 여인의 헌신을 기억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찾은 거야. 어디서 찾았냐면 신문을 대필 광고를 냈어요. 이름은 고용순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고영순하고 딱 거기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서 사는지는 안 가르쳐 줬대. 그러니까는 이름만 딱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김새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만 딱 해가지고 침 놓는 뭐 권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자기 그 가까운 데 계신 그 지인이 보고
이분이 이 고용순 원장님인데,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신문에 현신의 권사가 찾는 것 같다, 그러니 가봐라 그러더래. 아니 설마, 그분이 그때 한참 아주 이 치유로 유명할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나를 찾냐, 나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거 신문 광고에 나왔으니까 한번 연락이라도 해봐라 그래갖고 연락을 해봤대요. 내가 고용순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아, 당신이 고용순이냐, 내가 당신 만나야 되겠다, 언제 내가 어디서 집회하니까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어. 근데 이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보여준 그 여자가 거기 문 앞에 서 있거든,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맨발로 내려가가지고 이 고용순 이분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더래. 하나님의 요정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정이요, 그러면서 이분을 맞이해가지고 이 천국에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용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편 거 훔쳐서 갖다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말을 했어요. 그 고용순 권사님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남편한테 이때까지 미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6억만 주겠냐? 60억도 구해라, 하나님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거 도적질이다 어쩌다, 그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 내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산을 두드리는 사람들은요 못해요. 그런데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내리 순종하면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무던히 예를 써.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도 이거 자식한테 넘겨주고 뭐 해주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어머니 다 쓰고 가세요. 자식한테 줄 필요 없어. 쓸 돈 없어도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쓰시고 하늘 창고에다 탁 저장해 놓고 그렇게 가시면 돼. 이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역사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셔. 아, 저분이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저 미쳤다, 저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고 베스도 총독이요 앞에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이렇게 쇠사슬에 모인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신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뭐예요?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말할 때 너희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다 보고 알아요. 다 보고 알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토요일날 내가 봉사를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시간이 없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말았어. 오늘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엄마 언제 가세요? 나 토요일날 가.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한번 애들 한번 만나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좀 용기도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건 뭐냐면 부모는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지금 몇 주 안 됐지만 제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엄마는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사시네요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살아도 난 늘 부족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갈증이 있고 그래도 목마름이 있고 그래도 뭔가 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거 네가 아냐? 그랬더니 엄마 그거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거 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이 있는 자식들은 본다 그 말이야. 모든 자식들이 다 보는 게 아니야. 좀 약간 삐뚤어져 있는 자식들은 그것마저도 부모한테 꼴보기 싫다고 그래.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자식들은요 그거 봐요.
보면서 나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이 있어요. 28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몇 절이냐? 7절.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28장.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없는 것에 궁핍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없는 것에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불리오가 바울을 봤어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그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서 구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멜리데 섬이라는 데는요, 그 섬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섬 사람들은요 무속신앙이 강해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바닷속에서 구출되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때까지 자신의 생애들을 다 봐도 다 죽어. 바닷속에서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279명인가가 살아나와요. 279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279명인가 297명인가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오거든.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뭔가 있다. 저 사람들은 신이 내린 사람들이다. 이거를 알고는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해주고 막 276명 막 다 친절하게 막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불을 피워서 앉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바울이 불을 딱 피우려고 못 와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 근데 물고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놈을 물고 있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고. 사람들이 본 거지 이거를. 야, 저 사람 죽었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독이 들어간다든지 정신을 잃는다든지 그럴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손을 털털털 털었어. 그랬더니 얘가 불 속으로 쏙 들어간 거야.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앉아서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더니 야, 저 사람 신이다 신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독에 물리면요 죽어요, 퍼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이 함께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성령이요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돕고. 그러니까 바울을 물기는 했지만 이 성령이 뭐예요? 막아주신 거지.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이 독이 퍼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분명하게 독사가 문 거 보니까 뭔가 죄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야, 저 사람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우리는 커 보이잖아요. 그 독사가 문 것이 커 보이잖아요. 멜리데 사람들은 독사가 문 것이 커 보였어. 왜? 이제까지의 그런 전적들이 있으니까. 독사가 물면 다 죽었거나 독이 퍼졌거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전적을 보고 저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독사들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걸려도 사는 거예요.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 이제 내일 또 4차 항암 들어가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워하지도 않으셔. 내가 보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냥 뭐 이거 뭐 다 거쳐가는 건데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성령의 싸개로 딱 싸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는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독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야. 나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요 걱정 없어요. 질병이 온들 암이 온들 이게 뭔 상관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이 정도. 그래서 이 독사,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은 독사만 쳐다보지만 바울은 뭘 보냐? 그 속에 성령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냐,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독사야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독사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를 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질병이요, 가난이요, 사람과의 관계요, 이런 게 다 독사예요, 독사. 그러면 그거 보면서 독사만 쳐다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독사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어요? 버볼리오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데려다가 선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버볼리오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저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죄수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도 에이 그냥 냅두지 뭐, 내가 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냅둬. 그러고 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버지의 열병을 고침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못해. 순종을 안 하는 게 수두룩벅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순종을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하고 계시다가도 이거 전적으로 순종 안 하니까 이걸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작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원을 안 하면 이걸 주시겠냐 그 말이야. 소원을 하면은요 그 소원한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물론 딸하고 같이 하시지만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작하셨잖아요. 이것도 이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야? 복음을 향한 소원을 그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소원대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네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권사님은요 입만 크게 열면 돼. 입만 크게 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이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건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원이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원을 적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소원 적어갖고 방에다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부엌에다 붙여놓고 막 이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뽑아내자 그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제가 그냥 나 여기서 만족해요. 그냥 이 교회 주셨으니까. 그래도 여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넓어.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고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있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나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찌 됐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래도 2,700만 원이 됐잖아요. 아직은 턱도 없지만 그러나 어찌 됐건 뭐냐, 구름이 떠서 지금 비가 올 징조로 보인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뭐 하자? 유산시키지 말자고 말이야. 아기를 가졌으면 출산을 해야지, 그죠? 출산을 하려면 몇 달이 걸려? 10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출산이 안 된 상태에서 유산을 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줬는데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고 없애버려.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우리가 어찌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돼. 그게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그랬잖아요. 보블리오가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네. 그러면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사흘이라도 며칠이라도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있으면서 횡재를 받다니까. 거기서는요 이질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 근데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는 그 뭔가 있는 거예요. 아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살아나잖아. 우리도 그런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서의 28장에는요 로마인들이 몇천 명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사도행전을 보면요 3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근데 로마서 28장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딱 점을 찍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진행중. ing.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무리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액트 29을 써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야지. 내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9장은 우리가 써야 돼. 우리가 쓰려면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유산시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로마까지 가서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성령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난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갔어요? 못 갔어요? 갔잖아요. 갔어요. 목표 지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세우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 지점.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ongoing이야.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또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저녁 기도도 안 나가고 작정해 놓은 것도 하다가 말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갈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들이요 다 아파. 어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죠. 그죠? 다 아파. 왜 아프냐? 막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삶도 살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이 근육을 짜내고 뼈를 짜내서 막 기도하느라고,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금식하고 하느라고 이 뼈가 다 막 상해가지고 아파. 근데 뭐냐?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2023년도에 세웠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뢰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싱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 하나님 잊으셨어요? 하나님 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는 차만타만 그래요. 하나님 넉넉하게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뭐를 넉넉하게 달라는 거요? 물어보는 거야. 내가 도서관 맨날 태워다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전하게 넉넉하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아들이 옆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목사님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돼. 그죠? 리마인딩을 해드려야 돼. 그래서 그걸 넘겨드리면서 아버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 기도 기억하시죠? 박은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박은조 목사님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분은요 또 희한하게 기도하시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성령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
그랬는데 딱 일천번제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교회를 옮겨주시더래요. 지금 옮겨진 교회가 인천 동구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때는 자기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대.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놓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대요. 그러면 문 안 열어놔도 성령이 오셔요. 안 오시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은 너무 열망함이 강하기 때문에 막 문을 다 열어놓는 거야. 그러고는 불을 다 켜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어떤 분이 딱 앞에가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비비고 보니까 없더래. 그러더니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다시 뭔가 뭐 이렇게 좀 뒤가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또 거기서 자기를 탁 쳐다보고 이러고 있더래. 이러고 이렇게 듣는다 그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게 해주셨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빨리 옮겨야 되는데 며칠 남겨놓고 3일인가 남겨놓고까지도 교회 자리가 없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까지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불까지 다 켜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급한데도 맨날 잠만 퍼질러 자고 있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유명희 사모님 지금 급해서 지금 이제 육체도 치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럼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리 그냥 막 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누가 있든지 말든지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힘 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도 막 안찰하면서 본인이 안찰을 해. 본인이 안찰을 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몸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피부만 때려줘도요 피부가 재생이 된대요.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혈색이 밝은 분들 보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막 다 이렇게 안찰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분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또 안찰하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 때리면 안 돼. 좀 세게 때려야지. 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액트 29이 우리를 위해서 써지도록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시 세워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기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나를 세우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돼. 다른 데로 가다가도 물건이 우리한테 돌아오도록. 다른 데로 막 가고 있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야 기도하면 뭐냐? 그러고 그냥 굴러가려다가 물론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채우시고 행하시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을 수두룩 뻑적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간증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승리해야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사모님도 승리해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나랑 같이 막 뭐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죠? 또 우리 이간사님도, 또 우리 김순자 목사님도 우리는 막 너무 즐거워. 몸은 피곤한데요 저도 막 얼굴이 부은 것 같아.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왜? 영적인 사역을 하면요 영혼이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뭐랄까요